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그냥 직접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으로 소개합니다. Teaching Ministry, 그리고 Proclaiming Ministry, 그리고 마지막으로 Healing Ministry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주로 힐링 미니스트리에 종사하고 계신 아주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계신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8장서부터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들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그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하고 그 예수님과 이 백부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우리의 그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8장 10절에 있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예수님의 이 멘트입니다. 이걸 우리가 문어체로 읽어서 그냥 이렇게 읽었지, 만약 이거를 요즘 구어체로 표현한다면 아마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대박이다. 이런 믿음도 있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이 상황 속을 우리가 들어가서 이 상황 속에 마치 등장인물처럼 이 대입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심히 놀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수많은 예수님과의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보면 예수님을 놀래게 한 경우가 없어요. 주로 믿음의 주제에 있어서는 어땠습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언제나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죠. 이 어리석은 것들아, 아직도 이걸 모르느냐. 질책만 받았지 칭찬을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오늘 이 백부장의 경우는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평이하게 읽으면 우리 사회는 암만 해도 조금 이 명령과 복종의 사회가 좀 뿌리 깊게 내려 있잖아요. 뭐 군대 문화 이런 거. 그래서 뒤에 보면 또 등장인물도 군인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저는 군인입니다. 명령체계에 익숙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굳이 안 오시더라도 그 명령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집행될 겁니다. 저는 그걸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일단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이것과 또 다른 측면이 예수님의 칭찬을 불러일으킨 이 백부장의 특별한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던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관계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38년이나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제 친구를 고쳐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자기의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나 가장 가까운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아내의 문제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2000년 전 이 상황 속에서 하인의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종은 소유물입니다. 재산입니다. 젊은 종은 몸값이 비싸고요. 늙고 병든 종은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인데 이 보호자는 자기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점이 아주 색다르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중급 장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식민지 나라에 제사장도 아니에요. 서기관도 아니에요. 장도 아니고 관도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열광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광신자고 문제덩어리일 수 있고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인종적인 모든 장벽과 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로마의 장교가 이스라엘의 한 청년, 방랑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와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넘어갈 내용이지만 사실 곰곰이 씹어보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수많은 보호자들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한 병을 갖고 입원하거나 이제 찾아온 사람들의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보호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꼭 고쳐주십시오. 꼭 정말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꼭 고쳐주십시오. 제가 아파서 고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간곡한 간청들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만약 이 상황을 오늘 우리 상황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요, 아마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자기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일하다가 이렇게 다쳤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에게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선생님 꼭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도 병원에 몇 번 입원해봤지만요. 병원에 입원하면 저도 그랬어요.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아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 소개로 가면 훨씬 병원 생활이 편하고 치료도 뭔가 좀 더 대우받는 환경으로 바뀌는 거는 이건 한국 사회 모든 병원이 다 똑같을 줄 압니다. 저도 만약 어디 아프면 수소문해서 어느 병원에 어떤 선생님 잘 아신다고 소개받으면 훨씬 들어가서 치료받기가 수월하죠. 그렇게 어떨 때는 또 VIP 환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암만 해도 관심이 더 가겠죠. 그러나 지금 이 경우는 만약 외국인 노동자 혹은 어떤 빈민, 아무 백도 없고 아무 줄도 없고 그냥 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VIP처럼 내 가족처럼 대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해 주셨던 그런 칭찬받았던 믿음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만 하면 다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정말 훌륭한 믿음이죠. 믿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해야 할 참 믿음은 무엇이냐? 더 정말 깊은 믿음은 무엇이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약자를 높여주고 내 가족처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속에 긍휼함과 여유가 있다면, 따뜻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셨어요. 병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경은 꼭 예수님의 그 태도에 대해서 보고해 주고 있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실 때마다 어떻게 보셨느냐? 측은히 보셨대요.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미 환자를 향해서 열려있고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 정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귀찮아했어요. 얘들아 저리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기에도 예수님의 그 작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약자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고,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런 사람을 내가 일찍이 만나지를 못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만날 수 없었던 이 마음을 이방인 가운데, 그리고 군인 가운데 볼 수 있었다는 것, 이 점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사실 매일매일 환자와 만나시니까 그게 일상적이 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시는 게 쉽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나시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족처럼 여겨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대해주신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아마 치유의 사건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그 병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이런 백부장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주신다면 우리 세브란스 병원 안에서 아마 더 아름다운 기적들이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또 로마서 8장에 있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의 재산과 같은 소유물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주심을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치유를 우리도 간절히 원하고 그들의 삶 속에 나의 삶을 대입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품고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어서 만나는 환자를 정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귀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귀한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